2월 9일 베테랑 시민예배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은,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노지훈 자매님의 남편 되는 우리 서영희 형제님이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성도들과 함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안에 들어있는 총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고 또 암송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되는 이 시편을 가리켜 어떤 사람은 150편의 그 나머지 모든 시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 시편에 두 개의 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가 붙인 제목처럼 이 시편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고작 두 개의 길로 축소, 환원시킬 수 있냐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인생에 대한 시인의 통찰이요 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시인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좁은 문, 좁은 길과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 넓은 길을 말씀하셨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셨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받을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받을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길은 결국 두 갈래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인생을 길 가는 것에 비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행한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 그 뜻은 무엇을 수행한다는 do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간다는 walking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간다, 길을 걷는다라는 말이 비유적인 뜻으로 쓰일 때 그 말은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것을 길 가는 모습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길에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길은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합니다.
내가 A와 B로 갈리는 갈림길에서 A라는 길을 택하여 그 길로 가면 나는 그 A라는 길이 인도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행 고속도로를 타면서 광주에 도착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휴스턴으로 내려가는 45번 하이웨이를 타면서 35번을 타고 내려가야 하는 오스틴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택하여 걸어간 그 길, 바로 그 길이 인도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인생의 길, 바로 그 길이 인도하는 종착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놓고는 의인이 이를 결말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영어성경 NIV는 이 구절 후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길은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합니다.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길에는 종착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종착지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길이라는 이미지가 인생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시인답게 의인의 길과 또 악인의 길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시인은 의인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묘사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생명과 생산성을 뽐낼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 그 뿌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시냇물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흡수한 수분을 나무 전체에 보내니 그렇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비유를 담고 있는 예레미야 17.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무에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물이라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귀하고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전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생명을 주고 번성케 하는 것이 물이라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리를 통해 흡수된 수분이 가지마다, 잎사귀마다 미쳐 가지들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내 존재와 내 삶의 영역마다, 그 가지마다, 그 잎사귀마다 생명과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미쳐야 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 뿌리에서 흡수한 그 수분이 뿌리에 머물지 않고 가지마다 잎사귀마다 미쳐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읽거나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느 분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곱씹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실천을 위해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읽고 끝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내 삶으로 전이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합니다. 물이 뿌리에만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까? 물이 뿌리에만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저 가지 끝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은 실천할 때 그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그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에 그치면, 혹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서 제 변변치 않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와 생명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보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가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야 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잎사귀에게로 말씀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 가지에서, 그 잎사귀에서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시냇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1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푸른 잎과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주야로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주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그래야 상황이나 처지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더위의 두려움도 가뭄의 걱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는 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내적인 고난도, 내적인 괴로움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지나갈 것이고 나는 이전보다 더 견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도 더위와 가뭄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시인은 선언합니다. 고난이 없어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 잎이 청청한 것이요 가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이라고 다 형통한 것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다 형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과연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어려운 일 없는 평안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형통한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만사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만사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만사 형통한 삶에 있어서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야말로 화력점정처럼 그분의 삶을 완성시켰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외침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들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형통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입니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위에나 가뭄에도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고난의 때에도 두려움과 걱정이 그 사람을 시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참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내 삶의 활력과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단지 의무감에서 나오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공로를 쌓기 위한 순종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지 의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혹은 단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신이 부모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의무감에서, 두려움에서, 혹은 공로를 쌓으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사랑을 구걸하거나 인정받거나 버림받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고 아무 조건 없이 인정받고 있으며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필요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오직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셔도 그게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순종을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순종이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사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뜻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지극하신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을 어떻게 그런 우회적인 경고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기뻐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순종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관계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충만한 기쁨임을 주님이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기쁨 누리기 원하셔서 그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한 시인은
악인을 바람에 날리는 겨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는 나무와 같을 수 없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악인들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택하여 걸어간 그 길에 종착지에 이를 뿐입니다. 악인들의 종착지는 심판입니다. 시인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악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타작한 고물을 채에 담고 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알곡은 무거워서 채에 남지만 겨는 가벼워서 부는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립니다. 시인은 악인이 그렇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뿌리도 없고 무게도 없는 겨가 체질을 견디지 못하고 채 밖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악인도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겨가 체질을 통해서 알곡과 분리되는 것처럼 악인도 심판을 통해 영원토록 의인들과 분리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상하게도 악인들이 가는 길의 그 현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동안 그들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시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인생길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그 마지막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으로 정해져 있다고만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한 그들이 필연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종착지에 대해서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없이 여기고 조롱하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현재가 어떤 모습이든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길일지라도, 그들이 가는 길이 아무리 크고 넓은 대로일지라도 그 종착지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생명수 시냇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들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